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CCC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사형리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형리는 뭐냐? 네 가지 영적인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로 복음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네 번째가 믿음 혹은 영접.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인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인간의 적나라한 그런 죄악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나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그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 가운데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멸망길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최고의 형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우상 숭배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길을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건강하게, 가정이 행복하게, 승승장구 내가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버려 두질 않아. 돌아오라고 탕자처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고집을 꺾으려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 사고를 통해, 부도를 통해, 아니면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들 지금 폭우가,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간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들 동서남북 우리나라 전역에 제주도, 여러분들 정말 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또 서울, 경기도 어디 하나 사고 나지 않은 데가 없는, 매일 뉴스를 일부러 챙겨 들으면서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2장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인 바로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 안에 해당되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저렇게 잘난 체하는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와 같은, 저희들과 같은 이방인도, 대통령도, 평범한 서민도,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성을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이걸 알 때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질 않아.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함께 야고보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한 구절에 꽂혔는데 은혜가 됐어요. 바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자기는 이성관계가 복잡한 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도벽의 습관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좀 훔치는, 솔직히 교회에 와서 교회 물건도 좀 슬쩍 했던 적이 있노라 라고 솔직히 자기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자기의 잘못, 죄를 고백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부답인 거예요. 분명히 서로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이야기하기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화가 났어. 너 왜 말하지 않냐? 너만 통뼈냐? 하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의 약점을, 너가 잘못한 것을 빨리 자백해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말하기 곤란하다. 얘기를 하진 않아. 그 기분이 상한 세 친구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오픈해서 고백했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떡하냐 라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를 하라. 재촉을 합니다. 그때 이 마지막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럼 할 수 없이 얘기할게. 내 약점은 남의 흉이나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내가 못 견뎌서 판단하고 속으로 정죄하면서 그 남의 약점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에게 까발리는 것이 나의 약점이야. 큰일 났어요. 남의 물건 훔친 거, 이성관계가 복잡한 거, 교회 열심히 다닌 줄 알았더니 술, 담배 하는 거 다 까발려졌잖아요. 이제는 이 마지막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할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하고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도벽,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4번째 친구가 지은 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의 약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온갖 평가를 하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남들에게 비밀이야, 너하고 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개 집사가 아이고 술, 담배 한대, 아무개 또 우리 성도가 또 그냥 이성관계가 복잡하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입만 벌리면 남의 이야기를 막 약점을 드러내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흉을 너만 알고 있어, 우리만의 비밀에 자꾸 여러분들 남의 허점을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형님, 사실 4번째 친구가 못된 거죠. 다 잘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판단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이 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뽑은 유일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우리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잘난 체 하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걔보다 못한 민족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자기들도 짓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과거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고 남녀간 이성교제를 멀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타교회 여부회장이 연합 수련회를 마치고 저한테 대시가 왔어요. 우리 후배 고등학교 후배 남자친구를 통해서 수련회 끝나는 날 화장실 뒤에서 만나자. 그래서 안 된다고. 네. 유혹을 이겨냈죠. 계속 편지가 와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너랑 사귀고 싶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 이름도 생각나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비밀하려고. 예. 그 이성교제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하면 죄다. 교회는 연애당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지. 막 잘나지 않아. 나름대로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칭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충만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주의, 대배 성가대주의, 학생회 회장 등으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목사님께 우리 권사님들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꿈이 목사라는데 그래, 너 목사 될까 합니다. 신학대학 가라. 다른 데 가지 마. 충남대 가지 말고 서울신학대학 2부지만 후기지만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나는 정말 목사감인 줄 알고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는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의인의식이 충만하다 보니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동네 또래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선후배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잣대와 율법의 잣대로 얼마나 많이 속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건 죄고 연애하는 것이 죄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1985년 제가 서울신학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1학년 봄날 작은 소책자를 읽다가 사형리 같은 작은 구원의 확신 기쁨이라는 소책자를 읽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봉사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OX로 문제가 나왔는데 X. 내가 믿었던 진리가 X인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그때 비로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 23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살이 되기까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누가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준 그 당시에 멘토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도 없었고요.
저를 거쳐갔던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거쳐갔던 2명, 3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은 30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저를 데리고 1대1로 아니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전해주신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교회 와서 열심히 성가대해, 열심히 중고등부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부활절, 특별히 성탄절 글씨도 쓰고, 뭐 여러분들 그 정말 전구도 이렇게 저기 달고 하면서 열심히 뭐 연극 준비하고 뭐 문학의 밤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믿음 참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할 줄 알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오늘 영상에 여러분 나왔던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진솔하게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들이 한 분도 우리 모교회에 없었다는 것. 소직자를 읽으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제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나큰 죄인 줄 모르고 그저 얄팍한 내 신앙의 잣대로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친구들, 믿지 않는 선배들, 후배들,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천사인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뱀이 꽈리를 틀고 있다. 막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캠퍼스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 지나가는 사람들 의식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마음에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언젠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아까 4명의 친구처럼 야고보서 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전에 수없이 읽었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저의 온 정말 이제는 그 10년 가운데 막 여러분들 폐부를 찌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마지막 구절이 쾅 하고 저의 마음까지 울리는,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야, 형태야, 너 한번 따져보자. 성경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뭐라고? 너 죄인이잖아. 너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이잖아. 근데 네가 뭐기에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네가 감히 판단하고 네가 감히 정죄해? 네가 하나님이야? 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신성 모독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죄를 너는 지금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천사장 루시퍼와 똑같은, 사탄과 똑같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과거 저처럼 자칭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행여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이래요. 잘 들어봐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집사님의 눈길이 무서워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서워요.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서워요.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서워요.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신학자가 무서워요. 성도가 제법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꼬박꼬박 매일 새벽 기도,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요. 예?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는,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그 교회 난 권사거든. 어디 까불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영적인 수준이 높고 이만큼 열심인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속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처를 제일 앞장서서 주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셨던 바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겉은 하얘요. 평토장한 여러분들 석회로 그렇게 여러분들 칠한 무덤처럼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해요. 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거기에 여러분들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 속에서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가 바로 이런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분들이었죠. 우리 모두 남들의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지난날의 죄를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가끔 우리 집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한 단어를 저희들은 나눕니다. 내로남불. 뜻을 아세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옳고 너는 옳지 못.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를 지어놓고 유대인들처럼 너 잘못됐다라고 지적질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영상을 보았던 그 여러분들 고백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허물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 여러분들 미워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함. 욕하고 싸우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신칭이 로마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시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오늘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너는 믿으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믿으니까, 또 예수 믿으니까 이제 믿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인 것. 풀 가스풀. 온전한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아닌지는, 용서와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타인에 대해 정죄와 심판을 하는지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죄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저도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TV 뉴스를 듣다가 욱하는 거. 그리고 나는 옳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목사인 저의 모습 속에서 때때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한 목사님이 쓰셨던 유명한 책의 제목대로 따라서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난 자 죽고 도리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이 못된 근성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허물이 많은 남편, 아내, 자녀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 교회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든 사람들은 다 돌멩이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며 비난하며 돌멩이를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여인조차도 품에 안아주셨던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행복한 우리 꿈있는 교회로 계속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학교에,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더 무섭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진솔하게 회개하는 저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나의 더럽고 추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바라보는 저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